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1년에 2번 절기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시편 50편 23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말합니다. 여기서 제사라는 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속에 우리의 감사가 들어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 속에 우리의 감사가 들어있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에도 감사가 들어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 복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무엇이고 추수감사주일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정신이 무엇인가를 잠시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우리가 이것을 지키느냐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알기 위해서는 유럽의 기독교 역사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세기 중반에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럽 전역에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성경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죠. 오직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오직 성경만이 진리이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것을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로 생각하면서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종교개혁이 드디어 영국에까지 번지게 되죠. 그래서 영국에서도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시의 영국은 헨리 8세라는 아주 폭군 그리고 강력한 군주가 다스리는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헨리 8세는 여자 문제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사실은 이제 처음에 결혼할 때는 자기 형수님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형수님하고 결혼하고 나서 어느 정도 생활하다 보니까 진짜 마음에 드는 한 여인을 만난 거예요. 앤이라는 여인입니다. 근데 저 여인이랑 결혼하려면 이 원래 부인과 이혼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카톨릭에서 이게 허락을 안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헨리 8세가 자기 나라에서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국교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이제 성공회의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헨리 8세는 정치에 있어서도 최고의 권력자가 되고 교회에 있어서 최고의 권력자, 즉 종교와 정치와 모든 군사력을 가지는 최고의 군주가 되게 됩니다. 엄청난 폭력에 의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신앙의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박해 속에서도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영국에서 청교도인들이라고 말하고 퓨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국 왕과 이 성공의 박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서의 삶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온전히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미국이라는 신대륙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저 미국 땅으로 건너가자. 그러나 돈이 없었어요. 타고 가야 할 배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신대륙으로 가기 위한 배를 구입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무던히 이들이 엄청난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아껴서 드디어 7년이 지난 후에 미국 신대륙으로 갈 수 있는 배를 하나 구입하게 됩니다. 바로 그 배가 메이플라워라는 배입니다. 마침내 1620년 청교도 146명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에 몸을 신고 미국 신대륙을 향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배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146명이란 인원을
싣고 대서양을 건너기에는 넉넉지 않은 배였습니다. 거기에다가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이들이 대서양을 건너는 데는 엄청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117일 동안의 기나긴 항해를 통해서 드디어 미국 동부 플리머스 해안에 상륙하게 됩니다. 자,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고 보호하사 정말 푸르른 초장이 예비되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추운 겨울이, 그 어떤 해보다 추운 겨울이 이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혹독한 추운 겨울, 그리고 풍토병, 부족한 식량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루를 멀다 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호전적인 인디언들이 나타나서 낮이면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밤이면 맹수의 위협을 통해서 많은 청교도인들이 죽어가게 되죠. 그리고 1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자, 1년이 지나간 후에 남은 인원을 점검해 보니까 글쎄 처음 출발했던 인원의 절반의 믿음의 신앙의 동지들이,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먼저 천국에 간 거예요. 자, 살아남은 자들이 1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나의 아들을 잃어버렸고 나의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쯤 한 형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우리를 이렇게 버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셨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읍시다. 장례는 수개원에게 지게 되겠죠. 그때 다른 한 곳에서 한 성도가 일어나 말합니다. 맞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굶주림과 맹수의 위협을 받았고 사랑하는 가족을 풍토병에 때로는 배고픔으로서 먼저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연과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1년을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죽이려는 인디안들도 있었지만 좋은 인디안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옥수수 재배하는 법을 가리키고 농사를 짓는 법을 가리켜서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힘든 중에도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물질의 부유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땅에 온 것 아닙니까? 자,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어느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고 양심에 어긋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때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원하는 때에 얼마든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금식할 것이 아니라 그 베푸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의 축제를 보냅시다. 그래서 시작한 축제의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사실이죠. 워싱턴 대통령이 1789년 11월 26일 날 추수감사주일 국경일로 이제 정식적으로 정하게 되죠.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해서 지금까지 미국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추수감사주일은 성탄일보다 더 화려하고 더 우리나라의 추석과도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됐냐면요, 대부분의 미국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우리나라를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추석을 가만히 보니까 알 수도 없는, 이름도 없는 신에게 막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를 주시고 곡식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켜 1년 동안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가 감사하자.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지키는데 우리는 셋째 주 주일 날 지키거든요. 근데 왜 이것이 바뀌었냐면 이제 총회에서 그것을 바꾸게 됩니다.
1885년 사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님 알렌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분들은 봄에 들어왔지만 실제적으로 한양 땅의 도성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면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언제겠어요? 11월 셋째 주 주일이에요. 비로소 이 땅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날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자.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의 이 추수감사주일은 뭐 크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만, 하나는 지난 1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은 육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모두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추수감사의 유래입니다. 저는 이 유래를 기억하면서 추수감사주일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정신을 한번 여러분과 한번 되새겨보고 싶습니다. 간단히 네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추수감사주일은 지난 1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한 해, 아니 올해 한 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을 여전히 공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걸 가지고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가만히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마실 것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굶주리고 그것 때문에 배고파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건강한 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든 중에도 정말 잘 견디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감사를 모르는 자는 금수와 같은 자이다. 여러분, 돼지는 아무리 맛있는 것을 줘도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우리가 금수와 같지 않냐고 돼지와 같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 1년 동안에 부지런하고 열정을 가지고 힘써 하나님을 섬긴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 많습니까? 정결하고 거룩하면서 죄 한 번 안 짓고 그렇게 살았던 적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새에 내 안에 죄가 울컥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큰 소리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게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신앙의 자유에 대한 감사예요. 신앙의 자유에 대한 감사. 청교도인들이 힘든 대상을 건너 미국이라는 신대륙에 건너온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단 한 가지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입니다.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17일 동안 험한 대상을 건너왔어요. 도착했을 때 가난과 배고픔과 풍토병으로 인해서 많은 가족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인들이요, 미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엄청난 추위가 옴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먼저 짓지 않았어요. 내 사업, 내 자식을 먼저 챙기지 않았어요. 청교도인들이 미국 땅에 닿자마자 첫 번째 한 것은 교회를 짓는 일이었어요. 그 교회 안에서 뜨겁게 눈물 흘며 예배하고 그 교회 안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이들은 이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누울 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지만, 그러나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의 양심에 어긋남 없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원할 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감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신앙의 자유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를 깨닫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서 성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장로님들하고 예배만 드리는데, 야, 이게 정말 죽겠더라고요, 이게. 물론 지금 소모임이 이제 오늘 처음으로 모이는데, 2월 달까지 식사를 했어요. 근데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식당에서 식사를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한다는 게 제 마음엔 너무 설레인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전에는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의 은혜 받은 것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깔깔대며 웃는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것인지를 그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들어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를 깨달았어요. 어제 교역자들과 함께 여러분의 목장 모임 한다 그래가지고 지하실 내려가가지고 막 그 의자 카바를 다 덮었어요. 교역자들. 그런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의자 카바를 다 덮으면서, 물론 이제 다른 분들한테 부탁할 수 있었지만 저희들이 교역자가 했는데, 그게 이렇게 덮으면서 그 빈 공간 속에 예전에 거기에서 모였던 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비디오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아, 저 자리, 요 자리 이선희 권사님이고 분들과 모였던 자리인데, 여기. 아, 저 자리 빈 권사님이 모였던 자리인데, 저기. 아, 저 안쪽에 홍 장로님이 모였던 자리인데, 여기. 그러면서 마치 아무도 없는데, 마치 거기에서 막 시끄럽고 깔깔대고 막 웃는 소리들이 다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제. 그 소리가. 환청은 아닌 건지,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건강의 가치를 알듯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을 때 그 아내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했다는 것을 그때 알듯이, 여러분, 이것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가를 지금 깨닫네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교회 와서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말씀을 하면서 지금 제가 좀 염려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코로나19라는 이 이유를 핑계로 삼아서 교회에 능히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주저주저 하는 분들이 요만큼 있더라고요. 요만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의 실수를 동일하게 범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공부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오고 기뻐함으로 하나님 예배하라고 하는데도 여러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질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신앙의 자유를 다 빼앗기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어요.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에서 찬양을 하고 싶어도 찬양을 못하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신앙의 자유가 언제까지 자유로울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했다고 내가 원할 때 얼마든지 교회에 왔다라고 여러분 이 모습이 내일도 보장될 수 있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영적으로 게을러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빼앗겼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 어리석음을 범할까 걱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신앙의 자유함을 주셨어요. 언제든지 원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어느 누구에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게을리 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질 때 예배할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 힘써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유롭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건강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다리 하나 부러져 봤어요. 보세요. 여기 나올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 크다란 사고 나가지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수술실에 앞에 가 있으면 여러분 여기 나올 수 있었겠어요? 못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사람이 내가 결단해서 나온 것 같지만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추수감사주일의 이 정신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청교도인들이 추수감사주일을 정하였을 때 그들의 형편은요, 풍족하지 않았어요. 배고픔과 굶주림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1년 동안 농사를 지었지만 이 농사로 얻은 곡식이 이 겨울을 지낼 만한 만큼의 양도 되지도 않았어요. 감사할 형편 전혀 안 되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기로 했던 거예요. 바로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의 정신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이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감사할 만한 여유가 우리에게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눈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실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여러분 병원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세인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 중에 어느 분이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암을 87번인가 투병을 할 때요. 87번에 여러분 암 투여 항암 치료를 받았대요. 여러분 87번이면 제 아내 감사하게도 4번 받았어요. 근데 4번 받을 때 제가 옆에 있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양영기 집사님 8번 받았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87번에 항암 투여를 받았대요. 그분이 얘기하잖아요. 뭐가 기적인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일 일어났을 때, 성공을 했을 때 감사해요. 이런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름이 무엇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야말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고 어려운 구렁텅이로 빠지게 할 수도 있어요. 어두운 길로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의 정신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 보여질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나눔에 감사해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1년 동안 농사를 지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농사를 가지고 비축해가지고 1년 동안 택도 없어요. 겨울을 지내기도 부족한 수확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얼마 되지 않는 수확물을 주변의 어려운 자들과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감사는 나누면 배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참 힘들고 어렵게 아마 이 코로나를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때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노예 목사님들과도 어울리면서 이렇게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로 해서 현재 교회 50%의 예배 인원이 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감사하네요. 엊그제 이광 목사님 찾아뵀는데 능곡교회도 큰 교회입니다. 100년이 넘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인데요. 예배 인원이 50%가 줄었대요. 우리 설동훈 목사님 교회도 좀 큰 규모인데 그 교회도 새신자들 전멸이고요. 50%. 더 힘든 게 뭐냐면 재정이 30%가 또 줄었대요. 그러니까 교역자들 사람이 나가야 되고 선교비 나가야 되고 구제비 나가야 되는데 어렵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 있다. 왜냐? 부목사님 두 분이 유학을 가가지고 사임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헌금이 들어와야지 부교역자 사례비가 나가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도 선교 후원이 많이 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2월 달부터 지금까지 딱 한 달만 정말 어려운 때가 있어서 선교사님께 양해를 구했어요. 선교비를 반밖에 못 보내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는 선교와 구제가 사실 없이 잘 나갔습니다. 선교사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번에 추수감사주일도 사실은 저희 교회가 그렇다고 넉넉하냐? 넉넉하지 않아요. 이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부교역자일 때는, 부목사일 때는 그런 걸 생각 안 했어요. 부목사일 때는 그냥 열심히 돈 써가지고 열심히 그냥 부서만 일으키면 된다 그랬는데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게 재정 상태를 늘 기억하고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다음 달에 우리 부목사님들 사례비나 나가야 되고 선교사님들 후원해야 되고 교육부서 교육활동비가 나가야 되는데 교회 재정 통장 잔고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거 사역이 올스톱이 되는데 늘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이게 부교역제 때는 이런 게 안 보였어요. 담임 목사 때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런 게. 늘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추수감사주일 헌금도 고민을 했어요. 내년도 만만치 않다는데 후반기에도 더 어려워진다 그러는데 이걸 비축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할까? 비축해서 내년 후반기를 준비할까? 근데 잠깐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원 목사, 너 지금까지 누구 은혜로 살았냐? 여태 근데 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은 적 있냐? 입으로 옷이 없어가지고 헐벗은 적 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 나눠주는 자가 복되도다. 너는 먼저 주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내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너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추수감사주일을 선교 헌금, 구제 헌금으로 우리는 장로님들에게 얘기해가지고 한번 드려보자. 사실 이거 다 하면은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답니다. 간당간당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 속에서 이야기했어요. 주라! 그러면 내가 내게 후이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선교 구제가 많이 나갑니다. 특별히 선교가 많이 나갑니다. 목사님들은 오셔서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많이 나가? 근데 전 성경의 약속을 믿어요. 먼저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줄 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교회를 축복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지금도 복되지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안 되는 중에 되게 하시고, 야,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됐다라고 간증할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 드립니다.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의 역사가 되게 짧아요. 그 짧은 역사 속에서도 지금 전 세계의 최고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군사력 최고의 나라,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경제력 최고의, 문화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짧은 역사 속에서도 전 세계에 제일 으뜸이 되는 나라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감사하는 영혼, 감사하는 성도,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민족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주신 것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나눌 것이 없지만 그래도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